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는 기쁨이 사라진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된 시대, 정상이던 것이 비정상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2020,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신입생 몇 학번이라고 합니까? 20학번이라고요? 20학번 신입생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신입생이 얘기하는 것이 친구들이랑 캠퍼스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다. 캠퍼스를 걷고 싶다.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비정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언제까지 써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어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국가 경제는 어렵다고 하죠. 취업 시장은 얼어붙었다고 하죠. 앞으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첩첩산중인 것 같고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상은 깨어졌고 기쁨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신앙 안에서도 우리의 깨어진 기쁨이 사라진 모습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온라인상 예배. 우리가 현장으로 모일 수 없다 보니까 우리 영적 상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연약한 사람인가, 내 신앙 하나 지키기 얼만큼 어려운 것인가, 내가 몇 년을 교회 다녔건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던 거 그와 상관은 없이 공동체로 모여지는 공예배가 무너지니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영적으로 무너지고 피폐해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후내환이다,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압박이 있고 신앙적으로 깨어지는 우리 현실, 아마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상황이 현재 우리 교회 모습과 동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끝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 해라? 기뻐하라.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에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지금 안전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빌립보의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세워졌는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가정에서 교회가 개척됐어요. 바울이 빨레터에 가서 강가에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여인들 모아놓고 개척을 했어요. 당시 여인들이 주류였던 그 교회는요, 사회적 약자들, 비주류가 모였던 교회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와서 섬겼던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이 구성원이 됐던 교회. 빌립보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회적 약자들, 비주류들, 하층민들의 교회에 와서 모였는데 그들이 대부분의 주 구성원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열등감을 가졌어요. 왜? 나는 로마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왜? 나는 세상이 말하는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 기준에 합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 이하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실제적으로 이들에게 기쁨이 사라진 이유를 문맥에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을 봅시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2절에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개들,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들의 정체가 어렴풋이 드러나요. 누굽니까? 자칭 할례파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바울이 우리가 할례파야, 이 얘기는 자칭 할례파라고 불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할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 자손이 하나님 백성이야. 혈통적으로 우수해야 되고 할례라는 율법적인 특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정한 자격과 기준과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만 네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니들은 할례파가 아니야, 정통이 아니야, 이단 사이비야, 이런 시비와 공격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고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동네 북이었어요. 세상에서 로마 시민권 없다고 치이고 교회 왔더니 힘든 마음 끌어안고 교회 와서 위로받을까 하고 왔더니 교회 안에서는 너 할례 없잖아, 할례 없다고 차별받고 열등감을 느낍니다. 세상에서 치이고 교회에서 차별받고, 세상에서는 로마 시민권이 없고 교회에서는 할례가 없고, 이런 현실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축되게 했고 그들의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에 기준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이제 신방할 때 어떤 형제 원하세요? 물어보면 얘가, 목사님 저는 다른 거 안 보고 믿음만 봐요. 여러분,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 말은요, 믿음 플러스 외모 플러스 능력 플러스 재력, 이거 원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세상적 기준과 가치와 그런 자격 조건 우리도 원하는 거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신앙 좋다 하는 사람은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에 공예배 안 빠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보여지는 표징 있는 사람들이 신앙 좋다고 얘기해요. 할례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열등감을 가지고 스스로 위축되고 정죄감을 가지는 것이요, 교회에 나올 수도 없고 내 신앙이 무너졌어요. 현재 내가 신앙인의 표징이 없고 신앙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내 내면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요. 야, 너 할례파 아니잖아. 너 가짜 아니야? 너 짭이지? 이게 계속 들려와요.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치는 1절의 그 한마디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1절 시작을 어떻게 열고 있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뭐 해라? 기뻐해라. 너 안에서 너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조건을 찾지 말고 너의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서, 너의 기쁨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우리가 진짜다. 우리가 찐이고 우리가 정통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을 주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주도권은 그분에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네 육체 자랑하지 마. 네가 뭐 했는지, 뭐 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신앙 가졌는지 자랑하고 뻐기지 말고 네가 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원어적으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체험받아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 곧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도권이 그분에게 있고 하나님이 중심된 그 신앙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중심의 신앙을 우리가 하다 보면요, 기복이 심해요. 편차가 심합니다. 높낮이가 고저가 막 파도 치듯이 요동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뭐 하나님 우편에 앉아 막 천국 끝까지 올라가는 신앙인이었다가 어느 날은 막 꼬꾸라치는 거, 바닥에 막 지옥 끝까지 내려가는 신앙인, 파도 치듯이 요동치는 우리의 신앙의 기복. 그 안에서 내가 느껴지는 내가 진짜인가? 내가 가짜 아닌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이러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죽어서 갈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나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내면에 들려지는 너 할례파 아니잖아. 너 혈통적으로 니네 가문 예수 믿는 가문 아니잖아. 너 교회에서 얼만큼 섬겼어? 신앙을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어? 너 찐이 아니라 넌 짭이야. 이런 수많은 정죄감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니라 우리는 나 중심의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우리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뭐 했는지 나의 컨디션과 내 상태를 보면서 내 신앙을 점검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거예요. 나는 불안전해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 너에게 안전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해. 네가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핵심이다. 제가 재작년에 일본에 갔어요. 여름 휴가를. 이제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떠나는 이제 외국 여행이니까 뭐 아는 게 없잖아요. 아내는 이제 잘 알아요. 근데 굉장히 이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더라고요. 티켓팅은 몇 개월 전에 해야 되고 뭐 짐도 붙이고 뭐 가가지고 터미널처럼 그냥 표 끊고 타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티켓팅하고 몇 시간 전에 도착을 해야 되고 짐 붙여야 되고 뭐 출입국 심사를 해야 되고 검문 검색하고 복잡해요. 까다로워요. 기준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것을 다 지키면서 하는데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딸내미. 우리 딸은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뭐 하면 되냐면 입국 심사할 때에 아빠 품에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기준과 까다로운 그 조건이 될지라도 얘는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빠 안에만 거하면 돼요. 세상이 그리고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 우리에게 요구하는 너 신앙이냐? 너 가짜지? 너 진짜야? 뭐 수많은 정죄감에 몰려있을 때 우리에게 핵심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빠 안에 거할 때에 이 아이가 안전한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드는 확신, 우리가 진짜 할례파야. 우리가 찐이야. 짭이 아니라 내가 찐이야. 왜?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보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원리,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쁘다는 이 원리를요 신앙 안에서만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실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빌립보라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빌립보 안에서 살고 있어요. 빌립보에서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야, 네가 이런 자격을 갖춰야 돼. 조건을 갖춰야 돼. 이거를 완료해야 돼. 네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이거를 해야 돼.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빌립보의 가치 체계 속에 잠식되어져 보는, 잡아먹히는 거예요. 세상에선 돈이 곧 성공입니다. 돈이 곧 행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20대, 30대 왜 이렇게 주식 투자 많이 합니까, 요새? 정직하게 돈 벌어서 내 집 마련 못 하거든요. 돈이 우상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해 뭐 작년까지 해가지고 이제 신차 뭐 판매량이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팔린 차가 뭘까요? 예전에는 포터였거든요. 그 트럭차, 아니면 뭐 경차, 뭐 소형 세단 이런 게 잘 팔렸는데요. 이 지금 경제가 파탄이 났다는 지금 코로나 지금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에서 1년 넘게 부동의 1위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랜저예요, 그랜저. 3천만 원, 4천만 원 육박하는 그 고급 세단 그랜저가 1위예요. 그 그랜저 그 패치프레이즈 뭐예요? 2020 성공을 말하다. 이거 타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거 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명절에 이거 타고 내려가야 가족들이, 얘가 친척들이 야 성공했구나, 야 멋있다, 이거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메고 이거 타야 성공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중에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후가시가 막 들어가지고 막 이런 차를 지르고 이거 타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 그랜저가 아니라 그 위에 뭐 외제차를 타면서 이거를 타야 나의 가치가 올라가고 이거를 타야 내가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네가 자격과 조건과 기준을 충족해야 이 세상에서 사람 굿이라고 살고 사람 대접받고 산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도요 빌립보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보다,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 내가 예수 믿어서 성공적인 자격과 세상에서 말하는 자격과 그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 가지면 우리 행복할 것 같아요. 그거 누리면 기쁠 것 같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시민권이 없다 보니까 세상에서 치이고 교회에서 치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부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목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로마의 그 군사, 그 군인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송했을 때 옥타가 흔들리잖아요. 그때에 로마 그 군인이, 바울과 실라를 지키고 있던 그 로마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자, 봅시다.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로마의 여러분 이 간수는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군인이었기 때문에 황제의 보호를 받고 로마의 모든 혜택과 특권을 누리는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빌립보에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이 로마의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인생의 벼랑끝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라고 믿고 그가 주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그 간수가 삶의 끝자락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여지는 가치를 소유한다고 해서 인생이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제적 수준이 많이 올라왔고 그래도 우리나라 살 만큼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 중에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고 공황장애, 수많은 마음에 끼어짐의 환자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못 가져서가 아닙니다. 이 간수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3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뭐 해라? 믿으라. 이 메시지 한마디에 이 간수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 180도 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나도 단순하고 심플한 한마디. 너의 주인은 당시의 퀴리오스, 로마 황제에게 붙여졌던 칭호. 너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야. 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너의 삶 가운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간단하고 너무나도 심플한 메시지에 이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 황제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가치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성공과 돈과 명예가 내가 원하는 그것을 부여잡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끝에는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로마 간수가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 끝에 34절 그의 변화를 보세요. 34절 말씀 같이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뭐 했어요? 크게 뭐 했어요? 주인이 바뀔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질 때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쁘지 않은 것은요, 빌립보에서 내가 자격과 기준을 갖추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지 못해서 내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교회는 다니나 기쁨이 없는 것이에요. 내 삶의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세요? 예수 믿으나 내 삶이 항상 우울하고 막 공황장애 있고 힘드세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어디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나 기뻐하며 찬양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를 쓰는 그 자리는 호텔방이 아니었어요. 리조트 가서 휴양지에서 쓴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썼어요. 로마 한복판 감옥에서 갇혀 있으나 그 자리에서 기쁨의 서신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청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외후 내환, 너무나도 답이 없는 좌절이 되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다른 곳에 답이 없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질 때에 다시 기쁨을 회복할 줄로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을 요구해요.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함량 미달인지 적합한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를 같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은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함량 미달인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은 넉넉하게 받아주세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삶의 자리에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수많은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있던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한 이유는요, 이 한 가지예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주인된 그 삶은 수많은 자격과 조건 때문에 우리를 괴롭힙니다.
네가 토익 점수가 이 정도 돼야 되고 학점 이 정도 맞춰줘야 되고 토익 스피킹 해야 되고 해외 봉사활동 갔다 기업체 인턴 갔다 와야 되고 수많은 자격 조건이 되면서 너는 이 정도야. A, B, C, D, A부터 Z까지 우리를 평가해서 수많은 우리를 가치 평가하면서 우리를 올감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현재 내 삶에 깨어졌지만 신앙이 정말 높낮이 치는 요동치는 수많은 우리의 편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수용하시고 안아주시는 풍성하신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셨어요.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모습이 어떠하든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함으로 그 넉넉하신 품 안에 안겨서 그 주님 안에 거함으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귀한 주의 청년들 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빌립보 안에 살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빌립보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이동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세상에서 야, 너 뭐 하는 사람인데 네 연봉 얼마야? 너 어느 직장 다녀? 너 어느 학교 다녀? 수없이 우리를 같이 평가할 때에 예수님 안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로마 황제 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지만, 우리를 압박하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를 긴장되게 만들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피할 때에 그분이 끌어안아 주시면서 야, 괜찮아. 진짜 신앙이는 네가 진짜 신앙이야.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가 중심된 그 신앙. 그 신앙의 풍성함을 여러분 누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 진짜 의로움이 있습니다. 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자, 보십시오. 중반부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내가 더 그렇다 이 얘기예요. 지금 빌립보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가졌다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고 뻐기고 자랑하고 자신을 막 의시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육체에 신뢰하는 것이 있냐? 육체에 자랑할 것이 있냐? 여러분,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 할레파들이 했던 것은 상대적인 의로움을 자랑한 거예요.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 안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큐티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 정죄하거든요. 그런데 새벽기도하고 큐티하는 사람이 완벽하냐? 그러지 않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빠지는 날이 있어요. 와가지고 조는 날이 있다고요. 큐티는 하나, 이 큐티를 읽는 것인지 내가 상상 속에 빠지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 우리는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니들보다 나아. 상대적 우월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꽤 부시는 거예요. 상대적 우월감. 웃기고 있네. 내 자랑 한번 해줄까? 내가 어떤 사람들, 니들 식으로 상대적인 평가를 같이 해볼까? 누가 더 대단해 한번 떠볼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얼만큼 대단한 사람, 그 상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요, 아마추어 중에는 그래도 제법 축구를 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안에서 제가 호날두예요. 믿을지 모르겠. 그런데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축구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일부러 피해요. 거기 가면 평범해져요, 제가. 그 교육자들 안에서 막 휘젓고 다니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청년들 안에 가면 그저 그냥 동네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요, 신대원 다닐 때 프로 선수랑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는요, 격이 다릅니다. 레벨이 달라요. 정말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인데 프로 안에서도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K리그도 대단하지만 그보다 유럽 3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그 퀄리티는요, 말할 수가 없어요. 대단합니다. 손흥민이 뛰는 누구예요? 이강인 뛰는 그 리그들은요, 정말 고수들이 많아요. 그 리그여도 메이저급 팀에서 뛰는 선수들이 더 상위급 레벨이에요. 메이저 팀, 레바민, 이런 데 뛰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안에서도 인간계 최고들이 또 있어요. 그 안에서 또. 거기서 또 엄청난 스탯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위에 또 신계가 있어요. 신계.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잘하지만 나보다 위에가 있고 그보다 위에가 있고 그보다 위에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공 좀 찬다고 야 왜 이렇게 허접하냐, 야 발로 차냐 공을? 발로 차는 거 맞지.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막 평가절하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 있는데 내가 아브라함 우리 할아버지거든. 니들 이방인이지. 니들 신앙이 내 신앙 맞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자기 자랑 시작하는 거예요. 잘 봐라. 자, 5절 말씀.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나는 태생적으로 금수저를 넘어 다이아몬드 수저야. 이거 왜 이래? 니들 뭐 유대인이라고? 나 베냐민 지파 사울의 그 왕족 혈통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당시 여러분 3,000명밖에 없었으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여기 613가지의 율법을 외우고 가르치던 사람, 탁월한 사람, 가말리엘은 당시 최고의 학파의 수장이었던 사람의 제자였던 바울. 그 사람이 6절에 또 이 자랑하는 거예요. 6절에 같이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여러분 5절에서는 바울의 태생적인 자랑하고 6절에서는 그가 성취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나 완벽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봤어? 니들이 뭐 잘났다고 웃기지 마, 까부이지 마. 내 앞에서 뭐 자랑할 것이 있니? 니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는데. 바울은 자기의 의로움을 상대적으로 자랑하고 그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2절에 보니까 개라고 평가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아주 강한 어조로 비판합니다. 니들이 뭐가 잘났는데 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상대적 우월감 가지지 마. 바울이 이어서 7절에서 말하죠. 내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러나 7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얘기를 해요. 상대적으로 보면은요,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의 저세상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자격과 기준에 충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는, 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다 해봤는데 상대적으로 니들보다 훨씬 우월한데 내가 상대적인 가치 기준 말고 절대적인 완벽한 기준 앞에 내가 서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절대적인 의로움 앞에 섰더니 내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것들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 예전에는 이게 유익했고 이거를 붙잡고 이게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해로워지더라. 심지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똥덩어리 같더라. 내 인생이 휴지 조각 같더라. 붙잡을 만한 어떠한 가치가 없고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이 없더라. 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상대적인 도찐개찐 상대적인 기준, 내가 낫니 네가 낫니 이거 말고 저 위에서 내려다 보시니까 그분의 기준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이건희 회장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포브스에서 조사해보니까 자산이 20조라고 합니다. 20조. 놀라지도 않죠? 하긴 우리는 뭐 11조를 하는 사람들인데 뭐 놀라겠어요. 20조. 여러분, 20조를 가진 이건희 회장이 우리를 봤을 때는 거렁뱅이에요. 가난뱅입니다. 상대적으로 우월하죠. 그런데요, 이건희 회장을 압도하는 부자가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뭐 맨시티 구단주 만수르, 그 자산이요, 그 가문의 자산이 1,000조라고 합니다. 1,000조. 이런 말이 있어요. 만수르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이건희 뭐 하는 사람이야? 폰팔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1,000조를 가졌으니까. 이게 절대적인 뭐 의로 뭐 능력은 아니지만 만수르가요, 봤을 때는 이건희도 고만고만하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고만고만하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뭐 알량한 뭐 의로움 그거 보면서 야, 네가 대단하다, 너 의롭다, 대단한데 이렇게 하실까요? 그분의 기준 앞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요, 다 똥덩어리예요. 가치가 없어요. 조금 잘난 모습이 있어도 그래, 아유 조금 착한 똥덩어리, 뭐 조금 예쁜 똥덩어리, 공부 잘하는 똥덩어리, 좋은 직장 다니는 똥덩어리, 필요 없는 가치 없는 인생, 어차피 그저 그런 냄새나는 오물투성이, 그냥 그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나서 그거 보면 아깝다, 너무 사랑스러워,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내려버리잖아요. 가치 없는, 그냥 하등의 가치 없이 내려버리는 배설물.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 상대적인 가치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이신 그분의 의로우심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 자신이, 내가 붙잡았던 것이 해로 여겨지고 내가 추구했던 그 가치들이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로 여겨진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뭘까요? 세상에서, 교회 안에서 얘보다 내가 조금 낫네, 덜하네, 이거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또는 우월감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그 경쟁해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소유한다 해도 주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어요. 함량미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에 바울이 붙잡았던 가치가 뭘까요? 8절 하반절 봅시다. 8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할까요? 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쌓아놨던 그 업적이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뭐 다 비워내십시오, 다 버리십시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진짜 의로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진짜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은 가치 전환이 일어납니다. 진짜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서 보여지기 시작.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면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감춰졌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고 나면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내 삶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예수에 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붙잡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인생은 그가 가졌던 모든 자랑과 업적과 뭐 학위와 배경과 뭐 지식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이것이 아깝지가 않아서, 이게 가치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비워내면 새로운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더 좋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이것을 붙잡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딸이 이제 2살 때까지는요, 그거 안고 잤어요. 강아지 인형 있어요. 우리 집에 강아지 인형 그렇게 붙잡고 자는데, 우리 부장님사님 미국 다녀오시다가 이제 인형 사주신 게 있어요. 엘사, 안나 그거 인형 사다 주셨는데, 애가요, 이제 얘들을 이제 오니까 얘들이 영어를 써요. 영어를. 미국에서 와서 영어를 쓰는데 이제 빠이빠이 한 거예요. 강아지 인형은 빠이빠이 쳐다도 안 보고, 더 좋은 가치를 붙잡으니까 이제는 쳐다도 안 보고 안나와 함께 엘사를 끌어안고 자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요, 애가. 가치 전환. 우리가요, 조금 좋은 신상 뭐 가방이나 백 나오면, 핸드폰 나오면, 뭐 IT 기계 나오면요, 예전에 쓰던 거 가치 없이 버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새 것을 우리가 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은요, 예수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뭐 선택할래요? 고민이 되죠? 예수님의 가치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BTS 팬미팅 가는 거,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건 뭐가 더 귀합니까? BTS, 예수님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은, 야, 내가 니들이 보라 할 스펙을 다 갖췄는데 이거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을 내가 선택한다. 예수님을 얻기를 원한다. 이것이 훨씬 더 수지타산이 맞고 이게 더 이득이야. 개이득. 우리 한번 따라,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개이득입니다. 진짜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바꿔도 더 이득이 될 만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을 얻는 것이 훨씬 더 귀한 가치다, 이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어떤 봉사와 어떤 선행과 어떤 자기 절제를 한다고 할지라도 의로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충족되어질 수 결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예수님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면.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수르만큼, 우리가 평생 1000년 산다, 2000년 산다고 해도 만수르만큼 돈 벌 수 없어요. 그러나 만수르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만수르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불가능하게 입양을 해주겠어요? 진짜 네이버 지식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만수르 아들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순수한 초딩이 올린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이 더 과간이에요. 드래곤볼을 모으세요. 이렇게. 또 하나는 아버지 이름을 만수르로 개명해 드리세요. 이게 또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소유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방법에 대해서 9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 의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세상에서 내 실력으로 쟁취하는 모든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 절대적인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가진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도 가질 수 없는, 결코 이룰 수 없는 경제, 그 의로움을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얻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요, 믿음이에요. 믿음. 무슨 믿음이에요?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 다해서 죄값을 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내게 허락하셨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고 우리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분의 것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 그분의 의로움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것을 내가 소유하고 유한한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유하기 위한 유일한 방식은 믿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내 능력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지만 신앙 안에서 예수의 의로움을 내가 덧입기 위한 유일한 방식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믿음.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단편하고 너무나도 심플한 복음. 예수님의 그 죽으심 때문에 내 죄가 사해졌다. 나는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생겨날 때 나타나는 특징이 9절 상반절에 있죠. 이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는요, 그 안에서 뭐 된대요? 발견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제 내 가치가 세상에서 나를 평가하는 가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돼요. 내 가치의 존재가, 내 존재의 가치가 예수의 생명값인 것을 그때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내 가치가 얼만큼인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빌립보 안에서 내가 보여졌어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여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평가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가 그런 가치예요.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나의 가치가 사람들이 보는 내가 보는 그저 그런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보여져요. 여러분, 이 컵이 뭐 얼마나 하겠어요? 5,000원 할까요? 10,000원 할까요? 이 값어치예요. 이거 마트 가서, 다이소 가서 1,000원, 5,0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시기 위해서, 죄인인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아들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아내셨다는 그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요, 아, 그렇지,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그때 비로소 보여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경험했어요. 나는 내가 이 정도 학벌을 갖췄고, 이 정도 가문에서 태어났고, 이 정도 신분을 위지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쓸모없다. 아무 쓰잘데기 없다. 진정한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분은 믿음으로, 그분께서 이뤄놓으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값이 나의 존재의 가치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면 그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다. 이것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 9절 상반절 그 안에서 발견되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상관없어요.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값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은요, 너무 쉬운 일이면서 동시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믿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내가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믿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인치신다 표현을 에베소서 보면은 도장에 꽝 찍고 사인을 찍어내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 너희 현재의 모습이 너무 비루하고 처참하고 초라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를 봤을 때 뭐 그저 그런 인간으로 보일지라도 넌 그저 그런 인간이 아니야. 너에게 믿음을 준 것은 너의 가치와 너의 존재가 무엇인지 너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야. 너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어.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 그림 이름이요, 더 도그. 여기는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영상이 나옵니다. 더 도그. 개. 얼마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지 말고. 얼마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얼마예요, 얼마? 경미합니다. 얼마일까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지? 900억이 900억. 이게요, 선 하나로 이어서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 아래 보면은요, 직인이 있을 거예요. 사인이 있을 거예요. 친필 사인. 뭐라고 써 있어요? 피카소. 아, 돈 벌기 이렇게 쉬워요? 선 하나로 끄적거리고 개, 더 해놓고 900억.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의 가치는 내가 그리면요, 우리 딸이 이거 찢어버릴 거예요. 피카소가 그렸으니까 900억이에요. 이 직인이 피카소 사인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예수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것은요, 예수의 의로우심이 내게 전가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는 의로운 하나님의,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그 완전한 의로움을 내가 소유했다는 증거예요. 왜? 믿음은 곧 성령이 내 안에 작동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세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 존재는 예수의 생명값이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주로 마칩니다. 여러분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빌립보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려고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와 상관없이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삶, 빌립보 안에서 탈출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로마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내려고 했던 그 삶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 주인이 예수가 될 때 너희 삶이 바뀌어질 것이다. 그 로마 간수가 기쁨을 경험했듯이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주도권을 주시기 시작할 때 나의 자격과 조건 상관없이 나를 받아내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참된 기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온전한 의로움이 있습니다. 진짜 의로움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는 의로움은 상대적인 의로움이에요. 비교 대상이 있어서 상대적인 의로움인데 예수님의 의로우심은 절대적인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을 소유하는 방식은요, 믿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의 그 사건이 내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 수용, 인정함.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것은 거기서 믿음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그 절대적인 의로우심이 이제는 내 것이 되었어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우리를 격화시킬 수 없는 완전하신 의로움이 내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봅니다. 너는 예수의 생명답시다. 너 안에 내가 그걸 위해서 믿음을 줬고 지금도 성령이 너 안에 있고. 여러분, 이 가치를 소유함으로 나의 자아가, 나의 정체성이 주님 안에서 다시금 발견되어지고 이 어지럽고 험난한 기쁨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굳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하신 예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을 부르실 때에 내 안에 가장 귀하신 예수님,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예수님, 당신을 소유하고 얻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의 가치 속에 파묻혀 사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자격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나를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쁨 누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이 내 것이라는 사실 앞에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